어제 알라바마 주지사 K.I.B 그 주지사가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한 달간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지사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또한 그 건강상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에 하지 않던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열심히 잘 씻는다든지 또는 또 마스크를 차고 다닌다든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주지사의 명령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규칙보다도 우리가 더 소홀히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반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겠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이고 또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2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금하신 계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계명이 참 어려운 계명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주셨나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계명도 아니고 복잡한 계명도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계명이죠.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한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는데 최소한의 이 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제1계명과 2계명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4장 32절부터 40절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앞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상고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상고해 봐라.
여기서 상고해보라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개의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질문은 답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시면은 태초부터 하늘 이끄대서 저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큰 일이 뭘 얘기냐면은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또 시내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들은 그 사건을 얘기하죠. 33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도 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34절 또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여러 세상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5절이죠.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1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불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훈하시려고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이는 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런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38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그 동기,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 사랑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책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신명기 4장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의로 하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복을 받고 살게 된다. 40절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갈 거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오래도록 자녀들도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예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추방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